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2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의 첫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와 헌신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날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아이들이 단지 귀여운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선물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다음 세대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이 하나 키우기 참 쉽지 않죠. 그것도 한국 사회에서 말입니다. 경제적인 부담, 치열한 교육 환경, 무엇보다 믿음의 가치를 가르치기에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해, 교회 사역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저는 어린이 주일을 단지 어린 아이들을 위한 날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앙은 있지만 낯선 지역에서 새롭게 교회를 찾은 분도 있고, 혹은 오랜 신앙 속에서도 아직 연약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 모두 저는 신앙의 어린 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눈에는 소중한 어린 자녀와 같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나는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 어린이 주일은 나와 상관없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신앙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맨 처음으로 돌려보내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작고 연약하지만 사랑받는 자로 우뚝 서는 복된 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주신 아주 특별한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이 땅에 심기면 자라나서 마침내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 생명의 비밀, 그리고 공동체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작게 시작되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 자람은 결국 수많은 생명을 품는 생명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겨자씨 한 알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함께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바로 겨자씨 한 알입니다.
겨자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문화에서도 겨자씨는 흔히 자금의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한 목사님이 겨자씨를 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보니까 티끌, 먼지처럼 보이지 씨앗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님은 겨자씨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씨보다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작다는 것이 무능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원어로 하날, 이 하날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코코라고 그렇게 발음하는데요. 가장 작은 단위를 뜻하며 마치 하나의 점처럼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당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 가정, 그 가문에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아브라함을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2세의 아들 중 가장 막내였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들판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강물에 띄어졌던 갓난 아이였습니다. 장성에서는 살인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의 나이 80세가 되기까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이 작아진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닌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국간에서 시작되셨죠. 예수님의 첫 제자들도 어부나 그리고 세리처럼 당시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연약하고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겨자씨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나무로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작은 시작을 통해 일하십니다. 작은 기도의 한마디, 짧은 말씀 묵상의 시간, 예배 중 마음에 찾아온 은혜의 감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면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 내 식구가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던 그 소박한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 겨자씨 같은 순간들을 통해 우리 교회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분들, 교회를 청소하며 헌신하는 손길,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성도들,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겨자씨입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가, 복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통해 큰 일을 시작하신다. 겨자씨 한 알이 거대한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겨자씨 한 알처럼 작고 보잘것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작고 겸손한 믿음의 씨앗을 가진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작게 시작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시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들 대부분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진짜 시작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겨자씨 하나 같은 교회입니다. 비록 세상의 눈에는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겨자씨 하나 같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2절 전반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되지만 결코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자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라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욱산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한 성장이나 일시적인 확장을 넘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는 생명의 운동이라는 것이죠. 겨자씨는 처음엔 작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이 겨자씨가 자라면요, 적어도 2m에서 3m까지 자라고요. 어떤 거는 4m 이상으로 자라는 그런 겨자씨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작고 보잘것없는 시작이 결국에는 세상을 덮을 만큼 자라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죠. 또한 커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이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더 큰, 더 탁월한이라는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크기 비교를 넘어 본질적으로 우월하고 탁월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위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메, 이렇게 해당하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기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스스로의 힘이 아닌 외부의 작용, 곧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무언가로 변화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겨자씨는 스스로 큰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성장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전혀 설명하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 있죠. 그것은 자라는 주체가 사람도 환경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씨를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씨앗이 자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주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심고 성도들이 기도로 물을 주며 섬김과 사랑으로 그 땅을 가꾸지만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몇 가정 안 되지만 다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딴 거 못해도 예배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하는 건 못하지만 뒤에서 작은 일밖에 못합니다. 뒤에서 조용히 기도할게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전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겨자씨를 물주는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전도와 작은 섬김을 통해
교회를 자라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고 지친 가정들이 다시 살아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자라남의 과정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겨자씨를 심고 물을 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때로는 그 과정이 더디고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조용히 깊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교육은 마음에 심은 씨앗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기도가 자라나고 시간이 흐르면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큰 사상가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 성도를 변화시키시는 분,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자라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사역이 작아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겨자씨 하나 같은 우리를 생명 가득한 복음의 나무로 키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 나무가 되도록 자라게 하심을 믿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여기서 깃들이다, 헬라어로 카타스케노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잠시 머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막을 치고 영구적으로 머문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나무는 생명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영원히 안식하는 집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는 표현, 구약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17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자, 여기서 가지에 깃드는 새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여드는 다양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단지 한 민족, 한 부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품는 포용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새들은 자주 이방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계층을 위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그리고 종의 구별 없이 모든 이들을 품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라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며 그 가지에 깃드는 새들은 오늘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에서 자라난 나무처럼 우리는 사람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의 일자리를 찾아온 청년들, 새로운 삶을 시작한 중장년과 어르신들, 신앙의 길을 처음 시작한 새가족들, 이 땅에 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땀을 흘리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 이런 다양한 연령과 형편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안식하고 깃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단지 성장의 결과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지친 자들이 머무르고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되는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많은 위험과 그리고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업의 스트레스, 청소년 폭력, 성적인 타락, SNS 중독, 가정의 해체와 불안정, 이런 시대에 교회는 오직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품는 곳입니다. 그 나무는 산소를 주고요,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줍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생명력 있고요, 회복이 일어나며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었을 때 그 나무는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명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 거처, 회복의 장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은혜 받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가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쉬는 곳, 상처 입은 마음이 위로받는 곳,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곳, 청년들이 꿈을 찾는 곳,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곳,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교회입니다. 작지만 자라고, 자라서 품고 품어서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겨자씨 하늘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피난처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 길 잃은 자들, 연약한 자들이 쉬어가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처럼 아버지의 집은 돌아온 자들이 다시 안식을 찾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자라는 곳, 가정이 회복되는 곳, 이웃이 품어지는 곳,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떠올릴 때 위로, 안식, 희망이 떠올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겨자씨 하늘 같은 교회를 통해 세상의 안식과 생명을 나누고자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생명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